오늘은 22쪽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 종교에 잘못 미혹되면은 폐가 망신해요. 우리가 옛날부터 수색 잡기에 폐가 망신한다 그랬는데, 수색 잡기에 폐가 망신하는 게 아니고 이 종교를 잘못 믿어도 폐가 망신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막 보살님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하루 종일 미쳐가 살고 가정은 내팽이 치니까 부부싸움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바르게 가지고 믿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이크가 나는 것도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종교를 잘 유지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원적인 게 문제를 같이 깊이 고민하면서 진실한 길을 찾는 것이 종교의 역할인데,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반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어떤 절대적인 인간을 초월한 그런 신비적인 신의 대상이나 아니면 그런 신비한 곳에 가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백유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곰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자신을 후려치려고 하는 곰의 앞발을 눌러가지고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청년을 보고 깨를 내어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여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시거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은 그 사이에 얼른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좀 나눠주겠어.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곰 앞발을 대신 눌러줬어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36개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은 이제 쏘갔죠. 곰에게서 이제 벗어나려고 발구덩 쳐서 간신히 이제 벗어났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쏘고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종교를 갔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쏘고 사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철학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제 이로운 종교가 있고 또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종교가 있고 또 그러한 이론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거를 사입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는 뜻을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붓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유경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한 종교가를 비유해 놓은 겁니다. 세상에는 번들의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기가 얇은 사람들은 대체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자식이 잘 된다, 이렇게 해야 또 병이 낫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게 돼 있어요. 그게 속기져가지고 일단은 뭐가 된다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게 가져가려면 내가 들어가서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내 자식이 잘 되는가, 내 병이 낫는가 안 되는가를 잘 판단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낫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니까 아니거든. 속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기를 나눠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할머니를 대신해서
고마빠를 잡았다가 곤욕을 치른 청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보통 사람들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죠. 웬만큼 수행하고 공부한 사람도 어떤 종교가 바른 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러한 주장에 속기도 합니다. 일단 내게 뭔가를 안겨주면은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덥석 붙잡는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더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아무거나 믿고 의지해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이 깨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그게 속아 넘어간 사람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더 큰 죄예요. 안 속아 넘어가야 됩니다. 안 속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깊이 생각을 한 번씩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그 말에만 현혹이 돼서 속아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청년을 곤욕을 치는 할머니처럼 어리석다고 비웃기에는 우리는 현명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사회가 더불어 행복해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해지려다 보면 곧 공고기를 나눠주겠다는 할머니 말에 속아 넘어가 낭패를 본 청년처럼 그 청년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감침이 이제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 중에 중화함경 제3권 13경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제 사주팔자를 많이 논하죠. 뭐 가면은 사주팔자 타령하고 사주 타령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는데 이 사주팔자는 사주라는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흔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사주도 바꿔준다 그러거든. 사주 바꿔주면 나 신기해.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가보고 싶어요. 왜? 사주를 바꿔준다는데 종으로 바꿔보고 싶지. 그러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 태어나야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사주라는 게 뭡니까? 생년, 월, 일, 시. 내가 태어나는 그거를 말하는 거. 그건 사주라 그러는 거는 네 개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습니다. 단, 팔자라는 거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의 네 개의 기둥 위에 팔자를 올리는 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 그렇잖아요. 기둥 4개 세워놓고 위에 지붕은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죠. 원하는 대로 둥근 걸도 만들 수 있고, 뭐 네모도 만들 수 있고, 세모도 다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주라는 거는 못 바꿨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은, 팔자라는 거는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팔자예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 타령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받는 건데, 근데 전 세계에 내가 지어놨다고 해가지고 이 세계에 와서 그대로 받는다. 물론 노력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받겠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생 인연은. 안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참을일자 세 번 생각하면 사기도 면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전생에 내가 지어놓는 거를 이 세계에 와가지고 더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은
행하는 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하면은 나쁜 일인데 생각을 안 하고 하면 무심결 해버리면은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이건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안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이. 가장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시는 거예요. 속번 바뀐다는 말 들어봤죠? 속번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손이 움직이니까 이 속번도 바뀌는 거예요. 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요,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 그런 걸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 또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서 자지우지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이 나를 창조해 나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신에 의해 가지고 내 행복과 불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사찰 예절 할 때 그거 했죠. 기초교대 할 때 연기법 했죠. 인과응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내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탓을 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 거지 내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놔놓고 내가 행했는데 왜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어 나가고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쁜 쪽으로 발하면 뒤르면 불행한 것이고 좋은 쪽으로 발하면 뒤르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답답하니까 우선 급하면은 어디 가서 막 붙들고 하소연 하려고 그러고 내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음만 되고 또 삶의 반목이 행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 조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먼지 일어나듯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연히. 그건 아니죠. 먼지가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일어나고 아니면 차가 지나가면 그 뒤에 먼지가 일어나고 사람이 달려가도 먼지가 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부.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아무 것 없이 당신이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 것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요. 나쁘게 될 것이요. 뭐 어떻게 하시오. 절대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심적시불이라 내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은 부처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런데 현혹이 안 되고 나쁜 길로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들 세 가지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도 못하고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결정된 대로 살기 마련이라면은 어떤 세계, 이번 세계는 바르고 열심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전생에 그렇게 정해진 것일 텐데 현실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은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으면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번 생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뜻을 일으키고 노력하며 살고 있고 또 팔자 소관에 따라가지고 악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팔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주장과 현실이 서로 어긋나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부고 타다고 팔자 타다고 앉아있으면 내 시세 타다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의 불행이나 악도 그 창조물인가? 그 사람이 만든 창조주가 만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 또한 창조한 신을 처벌해야 할 것이고 또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겠죠. 신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 또한 이것이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한 뜻을 일으키고 마음을 내고 노력하고 살고 있으며 선한 일에는 상을 내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연히 모든 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 그래요. 응?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가보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또 바보가 옵니다. 선한 일 많이 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 많이 했으면 또 벌을 받을 것이고 그게 이제 현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받는 것이고 다음에 인과응보로 이제 또 다음 생에 가서 또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위에 세 가지 주장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제약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사상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배워야 할 이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뜻을 일으키고 노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는 그 가보가 훨씬 꼭 따라와가지고 행동이 과보를 부르는 것이고 누군가가 상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우리 자기 행동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그 자기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책임질 줄 알면은 행복이 오는 거야. 아까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라 그랬죠. 세 번 하고 나서 행동을 하면은 그 불행이 안 옵니다. 행복이 오지. 왜? 나쁜 일은 안 하게 되거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절대 남한테 나쁜 말을 해야 하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거친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신구의 사업에 이제 몸으로 하는 거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잘해야 돼요. 행동을 잘못하면 행동으로 못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게 이제 유래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그냥 불행하게 계속 이제 살겠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불자의 가르침을 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불교는. 어떤 신을 믿고 부처님이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화신불이라 몸으로 나타내가지고 이 생에 와가지고 그대로 해내가지고 수행도 그 괴로움 생로병사를 다 겪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행의 길을 가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진리를 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들. 그러면은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해주었는가. 바로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와 밝은 지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잃는 지혜에 눈을 뜨게 되면은 망망한 그 바다에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안의 언덕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피안 행복의 언덕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 모르던 것을 알면은 아이고 깨달았다 그러죠. 그때 그 순간의 기쁨이 크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부처님은 우주 만물 세상 이치를 생로병사를 다 뛰어넘고 우주 만물 세상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도사라고 그래요. 크게 깨달은 우리 그냥 도사가 아니고 대도사예요. 내가 농담을 하는 말이 잘 있죠. 도사라 그러면 길 가다 죽는 게 도사라 그러죠. 그런 도사가 아니고 길도 원래는 길도자가 아니에요. 쓰는 게. 길을 이제 가르쳐 준다 해가 길도자를 쓰는데 길도자에 성사자를 쓰는데 원래는 대도사라 해가 큰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대도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던 걸 알고 나면은 그 기쁨이 오듯이 또 어둡던데 불을 하나 딱 켜면 밝아지듯이 마음의 눈이 열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은 어떤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길 모르면 헤매면은 두렵죠. 아,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인가? 망설이다가 보면 이제 자꾸 두려움이 옵니다. 안 가게 돼요, 그러면. 그러나 길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막 얼른 쫓아가죠. 그래, 안 그래요? 그와 같이, 당당해요. 신나는 거라.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여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는 길이 훤하게 보이는데 안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하죠. 또 이러한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믿고 배우고 체득해야 할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 그래요? 84,000 가르침이라 그러죠. 회의사의 대장님, 8만 대장님이 부처님의 전부 가르침이라, 방편이라 84,000가지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의 성품은 84,000가지라 거기에 하나 맞게끔 설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독송 많이 하는 금강경을 보시면은 하나하나 그 부처님과 수건이 존자와의 응답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다 또 대답을 해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방편이라. 그 길을 하나하나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보고,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아까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교리가 바로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처음 이제 출가를 하면은 행제 생활을 거쳐가지고 교리부터 배웁니다. 교리를 배우지 않고는 절대 참선이든 뭐 연물이든 희도든 뭐 어떤 수행이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못 깨달아요. 혼자 깨달은 분이 한 분은 계시죠. 독성님이라고 나반존자라고 한 분은 계셔. 그러나 이 모든 부처님 제자 중에 아랑가를 얻고 했던 모든 제자들이 10대 제자부터 해서 전부 다들 그 부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서 다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 혼자 스스로 체득하고 깨달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를 바르게 배워야 되고, 교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엉터리로 이제 또 사이비가 되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현재 괴롭고 힘든 일이 이어진다면은 무작정 누구에게 기대고 그걸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이유를 따져볼 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당신은 그걸 믿느냐? 믿으니까 어떤 게 좋은 게 있느냐? 그러면은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합니다. 당신 때문에. 미쳐버리면 안 돼요. 너무 미쳐도 안 돼. 스님들도 미치면은 정신 나가버리면은 수행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절대 미치면 안 돼.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네? 그러면 저 죽은 시신보다도 못한 게 미쳐버립니다. 시신은 불태울 수도 있지. 미쳐버리면은 도망가는데 어떻게 돼요?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고 미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데 분명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느냐? 내가 지금 오늘 괴롭고 힘든데 왜 괴롭고 힘든가?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오늘 내가 왜 기분이 우울하지? 오늘 내가 왜 화가 나지? 오늘은 내가 왜 슬프지? 아니면 오늘 내가 왜 행복하지? 즐겁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그렇게 됐는가를. 그리고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면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행복을 배로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혜를 가리는 번뇌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결하겠느라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엉뚱한 행동이 다시 괴로운 결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걸 불성이라 그러죠. 부처가 될 성품. 불성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찾아내느냐? 번뇌가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거예요. 거울에 먼지가 잔뜩 앉아있으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똑같습니다. 그 번뇌를 먼지를 싹 닦아내면은 내 모습이 불성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닦아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먼지가 더 안 넣는 거야, 계속. 노력을 안 하니까. 그 노력을 하는 건 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이제 화신분이라 그래요. 몸을 놔두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부처님처럼 지혜로설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눈이 가려져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눈뜬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가 눈이 차츰차츰 멀어져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이 되듯이 번뇌가 자꾸 쌓여가지고 불성이라는 게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 들어앉아 있는지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게끔 일깨워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 번뇌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중생들이라. 그런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이 품은 한없이 애틋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이라. 자비라는 게 뭐예요? 괴로움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거죠.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죠. 가려서 안 주죠, 절대. 그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죠. 부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근데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우리 탓이라. 부처님이 자비를 주신다는데 내한테는 안 오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안 올 수밖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일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하는 중에 가피를 잇는 사람이 있고, 또 100일 기도 딱 끝나면서 가피를 잇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가피를 잇는 사람이 있고, 또 가피를 못 잇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어딨냐? 내가 행동으로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령하고 불평불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해놔놓고 왜 불평불만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럴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지닌 분이라 그랬죠, 우리가. 부처님 상기할 때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기입을 양족존이라 그러죠. 양족존.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양족존이라는 건 지혜와 이 자비,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자비심과 또 지혜로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가 마음을 더 번뇌를 없애고, 또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은 세상의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참으로 다양한 교리를 설하고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남방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 그러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조사선이라 해가지고 참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그 외에도 뭐 연불도 있고 강경도 있고 또 독경도 있고 뭐 사경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절하는 거 뭐 108배, 1000배, 3000배, 만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를 이해하고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 바로 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사님들은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불행함을 알고 길을 찾아 나서야만 결국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무도라고, 흔히 시무도라고 하기도 하고, 십우도라고 하고, 저 컨젤들 가보면, 벽화가 보면, 소 찾는 그림 벽화들 있죠. 바로 우리 인생살이가 그거예요. 시무도와 같이 내 마음을 어리석은 소에 비유해, 소 찾는 거에 비유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불행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었다면은 다시 예전의 자신처럼 괴로움에서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서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를 손길을 내밀고 베풀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봉사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리 이탈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깨닫고 체득한 만큼 다 베풀어야 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제자라,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 말이야. 자리 이탈을 행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는 만큼 행해야 되는 거야. 다 배워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난 뒤에 행한다는 거는 소성불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항상 내가 아는 만큼, 나는 여기서 대전 가는 길밖에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나 서울 가고 난 뒤에 내가 대전 가는 길 가르쳐 줄 게가 아니고, 대전까지 가서는 대전까지 가는 길만 가르쳐 주고, 또 대전까지 가서 또 대전서 서울 가는 길을 또 알면 또 가르쳐 주고. 그게 대성불교다. 그럼 왜 불교를 찾아왔는가? 우리는 왜 불교를 찾는가? 여러분들 왜 불교를 찾아요? 저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유를 크게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괴롭기에 저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인생도 그렇게 괴롭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자식도 말 안 듣고 신랑이라는 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자꾸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자식이 그냥 아들, 딸들이,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이 말이야. 속썩이고. 맨날 그냥 말 안 듣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아니면 컴퓨터나 하고. 아휴, 근데, 그 공부는 잘했는데 또 이러면 취직이 안 돼. 그래 또 속썩여. 또 취직을 해놔는 결혼을 또 시켜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또 아파서 병의 쾌유를 기회하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기심으로. 불교가 어떤 종류가 가서 한번 보긴 하자.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또 네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산다면은 그 어떤 보람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고 또 삶의 의미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불교와 절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런 이유로 불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에 부딪히는 갈등과 번뇌로 그 번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것, 또 지극한 평화로움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찾는 이유가 이렇게 제각각이지만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이유가 어떻든 우리와 부처님을 맺어졌으니 모두가 소중한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인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항하게끔 잘 이제 끌어줘야 되겠죠. 어떤 이유든 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또 부처님을 믿고 나면서 부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위치를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이 현재 바라는 행복이 진정 변하지 않는 건지 변하는 건지 또 남을 다치게 하는 건지 다치게 하지 않는 건지도 봐야 됩니다. 자신이 얻은 행복에 만족해서 더 이상 번뇌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분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도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변하고 부서지는 행복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의미 있고 표현을 잘 갖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으면 깨끗하고 즐거운 진짜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처음도 좋고 또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만 가르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옴자라는 게 세 가지를 다 뜻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오, 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뜻는 게 옴이라. 그러니까 아는 처음이고 오는 중간이고 마는 끝이라. 그러니까 옴 그러면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맨날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리 가니까 스님이 옴만 하라 그러더라. 옴 하고 앉아있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멍청해져. 이게 뭔 소린지 왜 하락하는지도 뭐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하게 돼. 하다 보면은 그 뜻을 또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처음부터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더라. 또 뭐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냐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처음과 중간과 끝이 내 삶의 어떤 방향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을 주는데 변하지 않는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중간, 끝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알므로 인해서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들 열반이라고 그러면은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하는데 사실은 큰 스님들 돌아가신 열반이 아니고 입적이라는 거예요. 들립자 고요할 적자 고요함에 들어갔다. 입적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열반이라. 부처가 되면 열반이라.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도 깨달은 스님이 한 소식 하고 등 높은 스님들이 입장에 들어가셨다 해가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좁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부처가 되면 열반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도말 산스크리트로는 니르바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연으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바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다 이 말이. 열반은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열반을 향한 길을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하면은 열반으로 가는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서울로 가는가? 서울 가는 게 어떤 길인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열반 주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럼 불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뭐를 이룰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뭐 믿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흔히들 절에 가서 절에 마루 가는 거는 뭐 부처님이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부처님 믿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스님 찾으면서 스님 믿으러 가면서 왜 거짓말을 해요? 스님들도 믿으면 안 돼요. 스님 믿지 말고 스님들을 성모라고 해가지고 존경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스님들의 이 가사를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사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줄 때 의발을 전해줬어요.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줬습니다. 의발이라고 그러거든. 그거를 이제 상수제자 가섭존자한테 법을 전수할 때 이제 의발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스님들의 모습을, 겉모습을 보지 말고 스님들의 가사를 보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말 잘한다고 믿고 따르고, 노래 잘한다고 믿고 따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잘생겼다고 너무 믿고 따르면, 뭐,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중국에 잘생긴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 본다고 막 인산인해로 몰려온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봤는데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더라고. 스님 보러 들어가. 내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강 건너에 있는 성품이 아주 포악하고 선량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을 썼습니다. 이게 기원정사에 있는데 강화 하나를 두고 건너에는 포악한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평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던 부처님이지만은 교화를 위해서 신통력으로 한 사람을 강물 위로 걸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신통력을 이제 나중에 교리 들어가면 통하겠지만 60통을 다 썼어요. 6가지 신통력을 썼어요. 그게 이제 부처가 되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면 60통을 씁니다. 근데 그 보면 이제 천이통, 천안통, 뭐 신족통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누진통을 얻어야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생을 다 볼 수 있는 해안을 얻어야만이 이제 부처가 되거든요. 이제 그게 누진통이라. 신족통은 우리가 축지법서 넘기고, 뭐 천리통은 천리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는 거고, 천안통은 천리 밖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그런 것인데, 신통력을 써가지고 그 포악한 사람들 중에 있는, 우리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강을 건너오게 했어요. 강을 건너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눈을 의심했어요. 저 깊은 강을 어떻게 걸어보나. 강물위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을 물리칠 때 스님이 강을 건너오니까 강물이 얕은 줄 알고 수나라 대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댐을 위에 막아놨다가 터져가지고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리를 걸어오게끔 축지법을 탁 쓰신 거예요. 신통력을 부리가 너 건너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아이가 묻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곳에서 살았지만은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걷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 또 어떤 마술을 쓰기에 무리를 걸어서 건너올 수가 있느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는 강원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께서 이곳에 설법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래 했지만은 강 때문에 건너오지를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물었더니 발목 정도 잠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그냥 강을 건넜을 뿐 내가 무슨 마술을 썼던 것은 아니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은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든. 면류의 강을 걷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했겠어요. 응? 그러니까는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초심자들이 기도를 하면 소원성취가 잘 돼요. 근데 조금 전에 다니고 조금 달고 달아 빠진 신도들이 기도를 하면 잘 안 돼. 왜?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있긴 있는데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정성이 들어가거든. 우리가 흔히들 보면 뭐 아픈 사람이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성당에 가든 기도해가지고 나섰다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입시기도 할 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서울에 살 때 입시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를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97일 딱 되니까 와가지고 스님 주머니를 2개 받았는데요. 뭔 주머니를 2개 받았냐면 빨간 주머니하고 노란 주머니를 주는데 노란 주머니면 제가 집었어요.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뭐 3일 남았는데 아직 100일이 잘못하면 그거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입학을 합격을 했는데 공동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주머니가 2개였어요. 하나 있으면 자기 아들이 그냥 단독 수석이 되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고 또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말이 앞서면 안 돼. 말이 앞선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절대 말이 앞서면 안 돼. 그래서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강을 건널 때 그냥 남들이 발목 잠기다가 말만 듣고 그러겠지 하고 그냥 건너온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안 빠지고 온 거예요. 우리를 건너와 버린 거라. 근데 만약에 그게 깊다고 그랬으면 건너왔겠어요? 안 건너왔겠어요? 안 건너왔겠죠? 왜? 빠져 죽는데 건너오겠어요? 안 건너오지?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주 이렇게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난간을 넘어서려 하지만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주장할 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 첫 발자국을 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 강물의 깊이가 발목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러주는 경험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우리가 평상시는 그게 깊은지 얕은지도 모르던 거를 그 사람이 그냥 건너오니까 발목밖에 안 잠기대요. 안 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고 저거는 깊어서 물이 많으니까 깊어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믿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를 해야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깁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요. 무서워요. 보통은 돈이나 권력이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지해가지고 다소나마 편한 걸음을 내딛는데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별에서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강력하게 믿고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가 자신에게 의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겁니다. 남을 의지해봐야 결국은 별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의지력이 강하면은 그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은. 그래서 대방강물, 하은경, 현수품에 보면은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착한 법을 일러주고 의심의 거물을 끊어주고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른 믿음이 신앙의 근본이고 복을 낳는 어머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또 제일 기본 경전인 수탄 파타에 보면은 세상에는 믿음이 어떤가 하는 재산이요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은 아주 우리한테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행복이 온다 그랬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믿음,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그 흐름을 건너게 해줍니다. 생사 우리가 살아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를 건너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야. 바른 믿음이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겠어요? 네? 신앙은 우리가 종교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뭘 믿어야 되겠어요? 이 믿음을 팔리어에서는 샀다라고 합니다. 샀다는 덮어놓고 믿고 보자 이런 거나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바르게 따라가야 할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초석으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에 기반을 둔 확신이라는 의미에서 신해라고 합니다. 믿을 신,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걸 신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중에서도 믿음이 첫 번째 이유는 확신에 찬 믿음. 그냥 어설픈 믿음, 그냥 믿어도 되겠지 이런 거 어설픈 게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 나는 이건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또 건강해진다. 아니면 부자가 된다. 어떠한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맹목적인 거는 맹신이라. 더 나가면 맹신에서 더 나가면 미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행. 그래서 이 실천을 하는 만큼 우러있고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라. 정득한다.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심, 해, 행, 정 그럽니다. 심, 바르게 믿고 우리가 지장사 법보에 항상 첫 페이지 맨 위에 왼쪽에 나오죠. 심, 해, 행, 정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불자의 근본이에요. 기본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뭘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불교의 세 가지 보배인 믿어야 된다. 세 가지 보배라는 것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를 말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 보배라 해서 이제 삼보라 한다고 그랬죠. 불교에서는 모든 의식은 가장 먼저 삼보에 기이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천수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천수경이 끝나고 이제 불곡을 올릴 때도 항상 이제 그렇게 나오죠. 삼보에 기이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표하고 생명을 다해서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을 기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불 할 때 지신 기명례 하죠. 기명례가 바로 그거예요. 기이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를 표하는 게 기명례라. 지신, 내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삼보를 믿고 따르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대들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의 털이 곤두설 때 열애에 관해서 생각하라. 우리가 밖을 가다 보면 어떤 데 무서울 때가 있어요. 머리 손대가 있죠. 그럴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앞에 도깨비가 나타나도 부처님 생각하면 도깨비가 사라져. 도깨비가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부처님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있는데 왜 그게 무서워요? 도깨비가 무섭지 않지. 귀신이 나와도 마찬가지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이걸 응공이라 그래. 열애 응공. 그 다음에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잘 가셨으며 세상을 잘 알고 위 없이 높으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세존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또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열의 식포라 열의 번역을 해나가는데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갖다가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또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은 분,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신 분, 또 잘 가신 분, 세상을 잘 아시는 분, 또 위없이 높으신 분,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우리가 말 잘 길들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 잘 길들이는 사람 바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갖다 우리 인간 중생들을 잘 길들이는데 또 천상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모든 분을 이제 세존이라 그래. 불세존. 이렇게 부처님 명호만 생각해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바른 것과 율은 이번 생에 번뇌를 떠나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해도 두려움이 안 사라져. 그러면 다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가르친 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또 사라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래 내 스님 옆에서 나를 공헌해 줄 거다. 그걸 또 생각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삼보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이 삼보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삼보를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즉 세상을 헤쳐나갈 길이 막막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질 때 불법성삼보를 믿고 의지하면은 힘이 납니다. 그래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가르치고 계시고 그걸 전해주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하면 된다 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의 결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또 원하는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 없는 지혜와 덕을 갖추고 사람들을 잘 다스려 제도하고 세상의 스승인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 능력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겁니다. 부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부처님의 돌보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부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믿는다고 믿고 아무것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소용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행을 해야 아까도 행동 옮기라고 그랬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옳은 것이구나. 내가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엄연히 흐르고 있는 이치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기 가면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하여 즐겁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치란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로 경전에 설해진 부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전은 수없이 많죠. 성가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올곧게 수행하는 스님들의 공동체에 대해 깊은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수한 걸 보고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스님의 그 육신을 보고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가사를 수한 스님 보고 아, 저 스님은 진짜 부처님의 법을 올곧게 믿고 수행하는 스님이고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스님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스님들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생긴 스님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가지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세상에 큰 복을 낳는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래요. 스님들. 우리가 흔들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합을 하나 놔놓고 불전함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복전함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어요. 다 마찬가지. 부처님의 복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불법성 삼보를 포함하는 6가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 6가지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의 삼보와 계율, 보시, 천상에 태어난 3가지를 더해서 이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마음에 지니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를 6가지 생각이라가 육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보성 삼보를 믿고 따르고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계율을 지켜야 되고 믿고 따를 때는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서 보시를 행해야 돼. 베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짓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6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계율과 보시는 누구나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보시바람일, 그 다음에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이렇게 나가죠. 베풀고 지키고 굉장히 육바람일 중에서도 처음에 나오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를 잘 지켜가지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이웃과 세상에 기꺼이 귀한 것을 내준다는 자신은 물론요 세상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라. 이러한 행동이 바로 선업을 짓는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선업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불러오니 살아서는 원하는 일을 이룰 것이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복을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다 까먹고 복을 안 지나왔으니까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복을 많이 지어놨는데 원래 농사가 잘 됐다고 내년에 농사 안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처럼 원래 농사 잘 짓으면 내년에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또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복을 안 지으면은 그 복만 다 까먹고 나면 가난뱅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이제 복진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복을 다 까먹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고 또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로 이제 이거를 생천이라고 해요. 생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이제 하늘나라. 우리가 극락 아니면은 천상에 간다 그러죠. 그건 좋은 대로 알고 있죠. 그죠? 살아서 행복하면은 죽어서도 좋은 데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천이라 그래요. 셋째는 대성불교나 서불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청정한 마음이자 진리의 성품인 불성에 대한 믿음 또 나 자신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불성이 있고 내 자신 스스로가 부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부처인데 가서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에이 한번 하는 거 어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있고 또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저 사람도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도 공손하게 대하게 되고 또 자식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항상 이 미소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좋은 씨앗을 파종하면은 좋은 열매를 수확하고 또 나쁜 씨앗을 파종하면은 나쁜 열매를 수확한다는 업인가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듯이 착한 일 하면은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 하면은 악한 값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로 살아가는 것은 삼보에 대한 믿음을 품고 계율을 잘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절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남을 베푸는 게 아니고 절에 오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보였을 때는 베풀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줄 테니까 우리 절에 올래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지내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 또 두려움을 없애주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사회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다음 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기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의 청정한 마음에는 마음법이 내재되어 있음을 믿고 내면에 있는 몸의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을 믿고 보시를 행하고
이웃을 돕는 보살행이 곧 고해를 건너가는 것임을 믿고 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고해라는 것은 괴로운 바다예요. 그 괴로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 그 남을 베풀면은 그만큼 나도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참다운 친구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주는 거, 그게 참다운 친구고, 또 내가 힘들 때 진짜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친구가 참다운 친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될 때는 구렁대같이 모여들다가 내가 안 되면 다 떠나가는 그건 친구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의 마음가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 또 내 이웃 또 사회 국가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나 자신의 청정한 마음에는 그래서 만 가지 법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행하고 자비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비라는 것은 보시를 행하면 자비를 실천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베풀어주는 분으로 인해서 이웃이 고통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 내 마음속에 내면의 힘은 생기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피도 세 가지가 있어요. 현중가피가 있고 몽중가피가 있고 명운가피가 있어요. 현중가피는 내가 이 세계에서 받는 걸 현중가피라고 그러고, 또 명운가피는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명운가피라고. 우리가 예불문 끝에 나오죠. 명운가피라는 게 알게 모르게 내가 공양 올리고 했어도 나도 모르게 가피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받는 거예요. 꿈꾸는 거. 네, 그런 가피를 보시와 자비를 행할 때 받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 기도를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 그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믿음을 받는데 어떤 분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은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은 불자가 가장 먼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겼고, 그러니까 수아항마상의 8정도에 보면은 수아항마상이라고 나와. 모든 마상, 항복을 다 받은 거예요. 마귀들부터. 네? 그러니까 번뇌망상도 다 끊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친 거예요. 수아항마상이라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더럽거나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가지고 해탈열반의 견지에 옳은 존재를 우리가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거를 한문으로 이제 각자라 그래. 각자, 깨달은 사람. 이 경지는 보통 사람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에 대해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인가, 어떻게 부처님인 걸 알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보므로 인해서 이런 분은 부처님이고 이런 분은 그냥 한 소식이야. 조금만 깨달은 분이고 이런 분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좀 어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용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소. 나는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요.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임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고 물속에서 자라도 물이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것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따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른다오. 별력잡 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용이라는 건 우리가 신들이죠. 신의 무리도 아니고 또 하늘의 천신도 아니고 또 아수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 아수라 세계는 육도 윤회 중에 육도의 한 세계인데 축생하고 인간 세계 사이에 있는 세계가 아수라라. 아수라는 남녀간 매일 싸움만 좋아하는 거야. 먹고나면 싸워. 먹으면서 싸워. 그게 우리가 왜 행사장 뒤에 가면 뭐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죠. 우리말로 난장판되고 개판됐다 그러죠. 그런 세계를 싸움만 있는 세계를 아수라라.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부처님. 단 번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커다란 코끼리처럼 길은 잘 들여져 있는데 남이 부리는 그러한 코끼리가 아니고 스스로 말 잘 길들여져 있는 코끼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바꿀 때 사람이 소를 부리죠. 그걸 부리는 게 아니라 소가 스스로 바꾸는 거. 코끼리가 스스로 착한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모든 의심을 끄는 거예요. 남을 의심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가장 큰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을 의심하지 않는 거. 의심하는 걸 끊었고 그래서 해탈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 모든 속박에서 번뇌 망상과 이런 의심과 모든 것을 다 벗어났다. 끊고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육도 윤회의 굴레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 그렇다고 극락세계에 나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속에 자라는 수초처럼 그게 물들지도 않고 물들지 않는 게 연꽃처럼 연꽃에 물 떨어뜨리면 연잎이 물이 또록 굴러 내려가죠. 물 안 들죠 그게. 그것처럼 되고 또 세상의 모든 이 어울리는 법과 거기에 또 물들지 않는 거. 우리가 옷감에 염색하면 물들듯이 물 안 든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번뇌를 멀리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지 않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몸소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네? 요새 뭐 이제 체험하라고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가서 이제 스님들 생활하는 거, 절생활하는 거 경험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밥을 먹어봐야 그 밥맛이 어떤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직접 기도를 하든지 수행을 해봐야 돼.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걸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여러분들 경전이 84,000 경전 중에 어느 걸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불교 성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불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과거 전생부터 현생에 와가지고 수행하는 거 8정도
나오고 거기에 또 팔상록이라 해가지고 8가지 부처님의 태어나시기 전부터 해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8단계를 나눠놓은 게 8점도라. 팔상록.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씩 읽어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요한 것만 또 담아놨어요. 그거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고등학교 때 내가 그 팔상록을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 읽을 때는 도서관에서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뭐 지옥도 왔다 갔다 하고 천당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도수를 부리고 그래. 에이,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추가가 행자 때 한번 읽어보니까 반신반의해. 이게 진짜 긴가 아닌가.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다음 공부도 나오고 공부 나와가지고 마치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가피를 입어보고 또 신도들이 그 가피를 보는 거 보고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오늘 당장 가가지고 이제 가면은 인연이 닿는 데를 한번 사서 읽어봐요. 읽어보면 아이고 정말로 그럴까? 한번 해볼까? 잘못하다가 이제 미치면 안 된다 그랬죠. 미치지는 말고 잘못 미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처님이란 이름이 뜻하는 말을 의미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산서 거짓으로 붓다에서 온 말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입니다. 산서 거짓이라는 것은 인도의 옛날 고대 말이죠. 우리나라 고대 신라시대 말은 뭐예요? 이두지요. 이두라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 말을. 그것처럼 그 인도의 옛날 말을 산서 거짓도 오고 그 다음에 버머, 팔리어. 지금은 이제 그 팔리어가 많이 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와가지고는 힌두어를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산서 거짓으로 붓다라고 된다. 붓다. 그래서 세상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환히 깨뚫어 보는 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딱 보면 세상을 다 아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육신통이 있으니까 천리박도 다 보고 보살님들 얼굴 보면은 무슨 일을 한다고 왔는지 어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끝나고 너무 또 거기 궁금해하면 큰일 나요. 안 돼. 그러다가 스님 나 머리 깎고 관례욕 하면 이제 스님 혼나는 거예요. 이제 천사님들한테. 안 그러면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엄마 그렇게 했냐고 축구하게 만드느냐고 혼난단 말이에요. 너무 깊이 그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믿어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 보통 사람은 눈은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 알아요? 눈등장님을 뭐라 그래요? 눈등장님. 예? 담달봉사라 그러잖아요. 담달봉사. 예. 그러다 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담달봉사라 그래요. 담달봉사. 우린 전부 담달봉사라. 눈등장님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어요. 또 세상의 본질까지 깨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서양의 과학자들이 이 불교 서상을 보고 부처님의 서상을 보고 신비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신비하냐?
2500년 전에 벌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논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과학적으로 뭐가 밝혀진다, 뭐 태양계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이러거든. 근데 삼라만상을 다 논해놔버렸어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만큼 깨뚫어 보신 거예요. 해안이라 그러죠. 지혜로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지혜로운 분이라. 해안이 열린 거예요. 해안이 열려야만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르마리로 생각대로 맞추는 거는 그거는 신기고, 그거는 절대 부처님의 해안이 아니에요. 신도로 하면은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어리석은 게 없어. 맨날 그건 아까 그랬죠. 코끼리 길들이 가지고 몰고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기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되는 거야. 해안에 눈을 떠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예감이라는 것은 직감이라는 거.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조금씩,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부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말고, 너무 그래 또 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믿음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천 행동을 옮기다 보면은, 아, 오늘은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 내가 오늘 이거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내가, 대구를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야 될까? 목적 없이 가면 어떻게 돼? 작돌뱅이가. 이장, 저장, 장렬이는데 찾아다니는 작돌뱅이밖에 안 돼. 목적 이시 가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탈이 안 나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가면 탈이 나고 하루 또 공치게 되거든요. 허비한 세상을, 하루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연민심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자비심이라 그러죠. 사랑.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구제할까? 건져줄까? 그러한 생각. 아, 저 중생들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 가여오라. 건져주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야.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미웠다가도 또 아이고 좋았다가도 싫어졌다가도 그러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중생심이라 그게 바로. 파도 치는 거예요, 파도. 그게 고해의 파도라. 딴 게 고해의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치는 바다에 배가 올바로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그냥 12번씩 죽을 듯이 그냥 마음이 죽박죽박 끼고 하면은 안 되겠죠? 평온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그것이 부처님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지를 무생명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또 그들을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아지지 않고 괴로움만 커지고 언제나 악연한 불안을 품고 사는 사람 이들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맑고 깨끗한 경지로 나가는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자신도 부처님이 얻은 경지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가입니다. 맹목적, 아무 목적 없이 집을 나가는 게 출가가 아니고, 그건 가출이고, 부처님처럼 이제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출가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길을 이제 떠나는데 오직 한 분뿐일까? 부처님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는 게 삼신불이라고 해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또 그림 나와 있죠. 대화 그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법신불은 비로자나법신. 청정, 맑고 깨끗하다. 부처님의 법은 맑고 깨끗한 겁니다. 아까 연꽃도 물 안 들듯이 물들지 않는 어떤 것에도 세속의 어떤 번뇌 망상에도 깨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 해가 청정법신이라고 해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원만보신 노사나불. 원만보신 모든 것을 다 둥글고 원만하게 차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신불은 노사나 부처님. 그 다음에 화신불. 화신불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해서 이제 당내화신 미륵 부처님을 이제 미래 용화세계에 오실 분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방전도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 또 동방마늘세계에 약사열의 부처님, 뭐 이렇게 이제 미륵 부처님은 당내하생, 다음에 오신 부처님 당내하생, 그렇게 해서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는 이제 그냥 불교에서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만 말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만 가르치지만은 않습니다. 깨닫는 자를 가르치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라는 이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번뇌에 우리가 시달려가지고 번뇌 망상에 덮여 쌓여가지고 앞을 못 보고 또 악업을 짓기도 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수행하면은 부처님처럼 살면은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도 많은 선지식들이 나왔죠. 큰 스님들이. 그런 분들을 다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아주 수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부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전생에 나오는 연동 부처님, 가섭 부처님, 또 지장경에도 보면은 부처님들이 수없이 많아요. 각하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 부처님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상으로 조성을 해서 예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처님들의 존재를 일상의 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들이 존재하는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세상은 펼쳐져 있고 또 펼쳐져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3차원의 현실 공간에서 우리 이 현실을 넘어가지고 저 너머까지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깨달은 분들이 자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처님들은
가르침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륵부처님은 저 천상에서 미륵보살로 이제 계시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아주 혼탁해가지고 중생들이 아주 심하게 이제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용화 세계가 열리면서 거기에 이제 오신 부처님 바로 이제 미륵보살님이라 그러죠. 미륵부처님이라 그러죠. 그런 것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각기 세계에서 이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하는 결과 부처가 된 분이 바로 우리가 오신 분이고 또 중생들에게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생활하다 가시는 그런 부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화신불로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지만 진리 몸, 즉 법신은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언제 어느 곳이나 두루 존재하고 무한한 빛과 생명을 갖춘 분이고 진실 그대로 아는 힘이고 자유자재하고 인류의 구제자이기도 하고 만생의 자비로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 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또 보살님이고 부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처님과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할 때 부처님은 바로 우리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나의 부처의 몸이요 또 나의 마음이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부처님이고 또 여러분들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진리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른 믿음을 갖고 또 행동으로 실천할 때 뭘 실천하느냐? 자비를 실천할 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도 가피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수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현존 수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마정 수기를 하듯이 부처님한테 직접 수기를 받아야. 그래가지고 너는 다음 생에 몇 급을 지나고 난 뒤에는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쉽게 말해서 예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 줌의 소금이 돼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부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